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건져낸 사건이 지난주의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무릎 아래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결국 11절에는 그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부르심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르시는 과정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실 때 또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각각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여러분 각각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고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심지어는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답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다고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8절에 보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철저히 그를 낮춘 사건으로 8절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구원의 은혜로 회심의 은혜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흥분하거나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이길 때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먼저 철저히 낮추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근거도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부르시는 과정에 이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6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더욱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생의 마지막까지 가도록 우리 주님은 결정적으로 부르실 때 이 낮추시는 작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 이제 66장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예언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6절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또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가 다 잎사귀 같은 한 계절이 끝나서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서 땅에 뒹굴르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바람결에 흘러가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낮추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에도 그렇고 또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그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 부를 때도 이 역사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 방식은 구약에서도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다윗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파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게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하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주님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낼 것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부른 것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일단 모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 일단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고 4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대답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늘상 통상적으로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낮추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또한 낮추시고 하는 역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철저히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었고 결국은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연단을 받아 상당히 낮아진 존재가 되어지고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주님이 이 다윗을 30세의 왕으로 세웠고 그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5장 8절로 오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성품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서기를 그가 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상에서 주님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본성의 성품을 본다면 아하
주님이 분명 이 베드로를 낮춰야 되겠기에 이 역사를 통하여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더럽게 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처음부터 우리를 멋들어지게 높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반드시 낮추어서 그 영으로 철저히 겸손하게 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죄인이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1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10절에는 베드로만 부른 것 같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벌어두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도 같이 안드레도 함께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10절로 보시니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낮추시고 이 부르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이 속에서도 특징이 있어요. 그냥 곧바로 베드로야, 이제 너가 나의 제자로서 내 밑에서 좀 일도 하고 또 사도로서 이 역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물론 앞에 8절에서 나는 죄인으로서다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와 같이 더러움을 보고 도무지 주님에게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로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로 보시면 구원의 은혜도 죄임을 깨닫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곧바로 그 두려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여러분, 종의 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부분은 지금 베드로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죄 용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다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게 하고 용서의 방법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서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지금 8장 15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 1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무서워 말라 하고 베드로를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사도는 예수님 앞에서 그가 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직무. 지금 이 베드로의 부르심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볼 수 있고,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우리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의 구원 속에 이와 같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들의 사명도 알게 돼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그러한 사명도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가 된다라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소명, 부르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함께 부르신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분명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면서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섭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과 또 그 해야 될 일들을 부르실 때는 사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아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거를 우리 주님이 이 시점에서 다 알려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나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끄시는 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은혜가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평생의 모든 과정이 이와 같은 소명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11절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부르심의 권세에, 능력에 그들이 나타나는 효과와 현상이 있는데, 11절로 보시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일단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육지에 댔습니다. 가정을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배 한 척이 아니라 배들이라고 돼 있어요. 배들을. 자, 그런데 이 배들이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배 안에 뭐가 있죠, 지금? 배 안에 물고기가 양쪽 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배들을 버려두고 했을 때 배도 뒤로 했고 물고기도 뒤로 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그물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저는 다른 거는 배는 뭐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지 않는데 이 물고기가 저의 마음에는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이 돈으로 따지면 이거 얼마나 될까? 그 생각도 잠깐 듭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잖아요. 이게 때때로 TV 같은 곳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항구에 들어와서 경매시장으로 들어가서 막 경매할 때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잡은 물고기에 대한 가격이요. 그냥 제가 늘 상상하는 뭐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훨씬 능가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때 이 11절에 보면 물고기도 버려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돼 있고 배들이라고 돼 있고 물고기도 들어가 있고 그물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의 응답이 뭐죠? 전적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분적으로나 조금 남겨두고 주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길게요. 그런 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가룟 유다는 원래 그가 유기된 자로서 주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한 명이 채워지고 12명의 사도는 끝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으로 증거되어지는데 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4절이 최근에 저에게 상당히 은혜가 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과연 최종적 그리고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종적 목표가 어디 있는 곳까지 가야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따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죠? 24절 다시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변화된 영화롭게 된 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지금 하늘에 계신데 거기에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섰고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전심으로 전적으로 따르고 어디까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지만 신앙의 목적지로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간다 라는 심령으로 지금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 두 척에 물고기에 그물에 다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전심으로 따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국 하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외 세 사람을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이 믿음으로 훈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부르실 때 그들은 철저히 낮아졌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권세에 순종했으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온전히 따라갔던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사오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예수님의 계신 하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으로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